전도 3장 12절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굴로 헤집고 다니며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했던 도망자 다윗을 봅니다. 내 주변에는 사울이 많아 보였습니다. 큰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도망뿐이었지만 당신을 믿는 믿음 주셔서 그 상황 속에서 버티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을 잘 버티게 했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일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내 연약함마저 선으로 갚아내실 아버지 계셔서 감사합니다.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지만 버텼던 보아스를 외면치 아니하고 이방 여인 룻을 품을 수 있는 풍성 허락하신 역사 기억합니다. 다시 그러했고 보아스가 그러했듯 우리 삶 속에 또 다른 사울이 추격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삶의 그 자리에서 버텨내기 원합니다. 내 결심과 열심 믿을 것 못되니 밀려다니는 것마저 내 삶인 것을 알고 말씀 붙들고 베들레헴을 사수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즐겁게 사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대하는데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은 절제하고 막 이제 그렇게 살면은 경박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가져가서 염세주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많아요. 인생을 즐기는 것도 하지 않고.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대전제에서 놓고 보면은 여러분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전도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전도서의 중심축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나오는 심판이라는 개념은 죽음이라는 개념을 제가 갖고 있다고 했죠.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온다는 거죠. 죽음이 있다. 인생은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에 집중하면 된다. 첫째, 메멘토 모리죠. 모멘토 모리라고 하죠. 그죠? 메멘토 모리입니다. 모멘토 모리, 메멘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기억하자. 너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의 그 대명제 앞에서 우리는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 카르페 디엠이죠.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현재를 즐기자. 현재를 건져 올리자. 현재의 죽음 앞에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모로 파티. 김연자 생각나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예. 아모레 파티. 아모레 파티입니다. 네 인생 네가 사랑해야지. 인생을 사랑하는 겁니다. 네 운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전제를 갖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도 야 네가 들어갈 업무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다. 죽음은 단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죽을 건데 뭐더러 그렇게 고민하고 고생하냐? 또 죽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심판이라는 개념, 전도서에서 말하는 심판의 개념은 죽음입니다. 너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게 똥 씹은 이상 하고 다니지 마라. 너 어차피 죽을 건데 세상 모든 짐 네가 홀로 지고 있는 것처럼 고민하면서 살아가지 마라. 또 하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좋은 건 뭐죠?
시편 23편.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견인하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 니들 인생이 누구에게 도대체 달려있니? 너는 왜 인생의 모든 고민을 너 혼자 한다고 생각하고 네가 인생을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의 목자 아니니? 라고 그분과 내가 주체와 객체가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 세계, 본능 세계가 있고 본능과 감각의 세계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입니다. 보여지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면 겁이 덜컥 나기도 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이거 보고 믿음이 없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갑자기 덜컥거릴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인생인지라 그 연약함마저도 당신은 아시거든요. 물질의 세계, 본능과 감각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항구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추상할 수밖에 없는 영원하고 본질적이고 항구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가 이 본능과 감각의 세계로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항구적인 세계. 우리는 이걸 영원 묵시라고 합니다. 영원히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사는 게 이걸 이기는구나. 본능과 감각의 세계를 이길 수 있는 영원하고 항구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들어오니까 이 세계를 내가 이 영원으로 살 수 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단어 중에 때라는 단어는 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걸 지칭할 때 많이 사용됐습니다. 카이로스는 묵시 속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크로노스 속을 사는 인생들에게는 이 본능과 감각의 세계를 물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시라는 영원한 세계, 카이로스가 진입하는 겁니다. 그때예라고 할 때 그때. 이게 들어오면은 본능과 감각의 세계에 함몰되어 살던 인생들이 이 세계를 해석하기 시작해요. 인간은 세상에 함몰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세계를 다루고 해석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수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창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계에 비록 이 세계 속에 갇혀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루고 해석할 존재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초에부터 말씀을 열리면서 복을 짓자, 복 짓는 인생이 있다. 눈에 안 보이죠? 이 싸움을 여러분들은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부단히 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짓는 인생.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말씀의 떡은,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는 이게 사건과 말씀과 사건을 같이 갖고 있다고 했죠. 다바르는 반드시 사건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가 그게 믿어졌다라고 하는 건 사건으로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떡이 곧 육신의 떡으로 나타난다. 여호수아 5장 11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순간 그 만나가 현실의 떡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미친놈처럼 계속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말씀은 현실의 떡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베들레헴,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베들레헴 떡집인데 양식이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양식이 없는데 두 부류가 나타나요. 보아스가 나타나고 엘리멜렉이 나타나요. 엘리멜렉은 감각과 본능의 세계에 이끌려 살던 자입니다. 요 엘리멜렉은. 그렇게 해서 보여지는 본능과 감각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모압 땅으로, 모압이 평지입니다. 모압이 평지예요. 살기 좋은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들레헴은 산골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부족하니까 현상만 자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보니까 모압으로 이주해요. 그 땅에서 그 땅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10년 만에 망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현상과 본능에 익숙해져 있으면 또 따라갑니다. 돈 따라갑니다. 보여지는 상황 따라갑니다. 뻔합니다. 성경에 그 길 가면 이렇게 된다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은 이주했고 보아스도 역시나 그는 종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버텼을 때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10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있었을까요? 처절하게 버텼을 겁니다. 그 떡집에 똑같은 조건입니다. 양식이 없었어요. 근데 보아스는 식솔들이 많아요. 그 많은 자들에게 그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자산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 사람 인성이나 인품으로 보면은 안 되니까 나가 그냥 이라고 못했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격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인격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격은 쫓아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사람은 마이너스 자산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여기에 하나님이 1장 6절에 양식을 주었더라 하는 겁니다.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입니다. 영의 양식은 많은데 육신의 양식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복지는 인생임을 자각하고 예배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에 현실의 떡을 허락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안 주지? 네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인과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버티게 하는 겁니다. 아마드라고 했죠. 아마드, 서당, 하자크. 이렇게 고집부리다는 단어거든요. 강하다. 버티다 하는 단어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때로는요, 찬바람도 불고요. 때로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머리도 아플 수 있고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최선의 방법은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버티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가 휘포모네인데요. 이 휘포라는 단어가 단지 아레스, 모네, 메노, 머물러 있다, 살다 다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은 버티는 거거든요.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버티는 건데요. 휘포모네가 갖고 있는 인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본질의 값은 뭔가 보면은 위에 하늘의 이치를 안 거예요. 하늘의 흐름을 안 겁니다. 말씀이시니까. 그분이 하시니까 영적 세계가 있음을 이제 우리가 감지를 했습니다. 물론 호락으로 보는 거겠죠. 이걸 알아먹고 역사 속에서 위에 세계가 있어요. 묵시,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항구적이고 본질 세계예요. 이 세계의 역사를 믿고 이 아래 세계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인내라고 한 겁니다. 무조건 견디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버텨야 되는데 어떻게 버티느냐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버티지? 말씀 붙들고 인내하면서 가는데 그럼 어떻게 버티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버티느냐는 오늘 말씀이 주는 해답이에요. 어떻게 버틸까? 자, 본문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했던 말씀이니까 12절 가서 볼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네 인생 전체죠. 기뻐해라. 기뻐할 수 없는데요? 아니요, 기뻐할 게 많아요. 해석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는요, 해석의 문제거든요. 가만히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타자가 갖고 있는 것에 자꾸 집중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셈법에 안 넣어요. 나는 쟤보다 분명히 더 나은 조건들이 있고요. 더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무시하고 타자가 갖고 있는 것에 자꾸 집중을 하는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나는 저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짜리가 갖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걸로 보면은 쟤는 나보다 못한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언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돈 많은 걸 잘 산다라고 해요. 돈 많은 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요. 그걸. 돈 없어도 잘 사는 사람 천지예요. 돈 많은 걸 자꾸 잘 산다라고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도 언연 중에 돈 많은데 저 집 잘 산다라고 합니다. 뭐가 잘 살아요? 돈이 있으면. 편리하죠. 편리하죠. 정말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돈과 상관없이 잘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돈도 잘 주어진 목적대로 잘 쓰는 사람이 그게 잘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인생 너의 사람 살 동안에 네 인생에 해야 될 일은 즐겁게 살아라. 즐겁다. 요거죠. 즐겁게 살아라. 그냥 네 인생이니까 너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네 인생을 오늘부터 즐겁게 살아. 똥 씹은 인상 쓰지 말고 시장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온갖 인상 다 쓰고 다니지 말고 초대교회라고 붙어있거든. 또 초대교회 사람들 봐라. 얼굴 봐라. 와, 교회 가기 저절로 싫다. 뭐가 없어도 환하게 웃고 다녀야 되는데, 이야, 저 집은 이상한 집이다. 저 교회는 가면은 사람 얼굴이 바뀌어 나온다가 돼야 되는데 들어갈 때 웃고 갔다가 나올 때 찡그리고 나오면 어떡해. 즐겁게 살아라 제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네 일생 동안에 너 기뻐해라.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어지는 그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을 향하는 그 본질의 마음, 복 짓는 인생이죠. 선을 행해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선을 얼만큼 행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이 선이시니까 그 선을 모방해서 역사 속에서 선을 만들어 가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 선은 뭐죠? 복 짓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그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라. 자, 봐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지은 시예요, 이게요. 지은 겁니다. 솔로몬만큼 우리 못 누렸잖아요. 솔로몬은 심지어 먹는 밥그릇도 금그릇이었대요. 네, 그 금덩어리. 그랬던 그 사람이 인생을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요. 야,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해라.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더라. 그걸 내가 알았어. 한평생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왕으로 살았던 그가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게 최고더라.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네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거.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인상 쓰고 다니니? 너 어차피 죽을 건데. 3장 한번 가서 볼까요? 21절 가서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임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예, 너 죽는다. 짐승도 죽지? 너도 똑같아. 그렇게 죽을 거야, 너. 죽을 거예요. 아, 죽겠니? 안 그래도 죽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야, 짐승과 네가 똑같다? 뭘 얘기하는 거죠? 반드시 죽는다. 죽음이란 그 대명제를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22절, 그러므로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어차피 죽는다. 그러니까 인생아 즐겁게 살아.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 전도서는 명확해요. 오늘부터 그래서 똥 씹은 인상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전화도 하지 말자. 환하게 웃고 주머니에 돈 몇만 원 있어도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행복하게 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버티게 한다고 한 겁니다. 질질 짜면서 울면서 버티지 말고 내가 행복하게 즐겁게 살면 그게 딸려와요.
우리는 우리는요, 끌개장이라고 하거든요. 뭔가를 끌어오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수신국도 되고 방수국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안에 갖고 있는 고유한 저항 값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모든 물체는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움직이고 있어요. 원자가 움직이고 있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파수를 갖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진동한다는 거거든요. 진동은 반드시 진동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어떻게 먼저 진동 주파수를 높여야 되죠. 높이면 어떻게 되죠? 그게 따라와요. 내가 즐거워하면요, 즐거운 일이 자꾸 생겨요. 똥 10번 인상하고 다니면은 돌아다녀 봐야 뻔해요. 집에 가면 그 탈진해서 집에 가서도 집구석 만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지 의식이 안 되거든, 이미.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달라붙죠. 그래서 교육을 하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들을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잖아요. 듣다 보면은 의식이 바뀌어요. 의식이 바뀌니 당연히 진동수가 올라가겠지. 그럼 뭐가 와요? 그게 나가서 그거 끌고 오죠. 성경에도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아 너 짐승과 똑같아. 죽는다. 어차피 죽는데 인생은 즐겁게 살아라. 네가 먹고 마시며 하는 그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을 별로 하찮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5장 가서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즐거움을 보는 것이 또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렇죠?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 얘기하시죠. 말씀하시죠.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 동안 네 인생 동안에 먹고 마시고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즐거움을 보는 그게 선이다. 그게 아름다움이잖아. 염세주의를 가르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술집에 가서 술을 판마셔라 이런 얘기 하진 않잖아요. 인생아 선물인데 즐거워하라. 즐거워해라. 이것보다 더 큰 게 없대요. 솔로몬이 한 얘기라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하려고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았던 것 같아. 야, 네가 솔로몬보다 못하잖아. 우리 다 못하잖아요. 그래도 그 양반이 최고의 꼭지 지점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산 정상에서 하는 소리가 즐겁게 살아라. 그냥 별것 없더라. 너 죽어. 를 이야기했다. 그럼 우리가 아멘. 그리고 오늘부터 즐겁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세요. 자꾸. 뭐 어렵고 힘들다. 안 어려운 놈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렵지. 그래도 웃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뭐가 와요? 그게 따라온다니까. 돌아가면서 그냥 또 할 줄 알지만 말은 그래 해요. 제가 방법은 없잖아요. 로마서 8장 가서 한번 봅시다.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예, 소망은 보이는 게 아니다. 물질 세계죠, 그죠? 본능과 감각으로 둘러싸여진 그 본능의 세계. 소망은 그게 보이는 게 아니다, 그죠? 다시 보겠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게 아니다. 근데 그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니? 이 사람의 의식은 뭐죠? 본능과 감각의 세계를 뛰어넘은 거겠죠. 그 세계죠.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려라. 인내해라는 겁니다. 야, 너 보지 못한 거 보았지? 인내하면 돼. 보지 못한 걸 본 거예요. 본능과 감각 속에서 사는 인생들은 결코 보지 못하는 게 있죠. 영혼을 이거 감지를 못하죠. 우리 이거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인내하면 되잖아. 자, 히브리서 12장 가서 한번 볼게요. 뒤쪽으로 가서.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인내하자. 왜 그렇죠? 네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정인들이 많이 있었다. 믿음의 열조들이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그 열조가 봐. 너 같은 인생과 환경 속에서도 그가 인내했지. 그래서 결과를 가진 거잖아. 수많은 정인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성경을 믿는다면은 열심히 달려가자. 인내하자. 버티기 잘하자.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바라보다는 단어는요, 에이도도 아니고 블레프도 아니고 호라오도 아니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프라오. 이게 아프와 호라오가 합쳐진다네요. 호라오는 진리로 보는 거죠. 말씀을 사실로 믿고 보는 거죠. 아프, 완성하다 몸으로부터거든요. 그럼 이게 뭔가 보니까 감각과 본능 세계에 이끌려서 여기만 주목하는 겁니다. 이 세계만 주목하던 네가 눈을 들어서 다른 걸 바라보는 겁니다. 내 시선이 온통 저기 뺏겨 있었거든요. 뺏겨 있다는 것은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요동함을 주면은 그 시선이 거기서 들려서 다른 데로 옮겨지는 걸, 이걸 아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어디에 계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십자가 지셔야 돼요. 여기만 보면 어떡하죠? 고통과 사망과 눈물밖에 없죠. 근데 십자가 넘어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죠. 요걸 바라보지. 그러니까 이 넘어 있는 부활을, 이건 믿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부활의 세계가 있지만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인생 아니라 부활을 앞으라고 하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개의치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의미 값을 많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내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고 내 의식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면은, 함몰되어 있으면요, 비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세계에서 내가 눈을 들어서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네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본다면은 참음으로 견디면서 이겨라. 그 얘기잖아요. 이거 그렇게 해. 다시요.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것이 보이니 기뻐요. 단지 버티기 하는 게 질질 짜고 울면서 그런 게 아니라 현실이 힘들면 여러분 울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요, 현실이 아프고 힘들면 그냥 우세요. 여러분 감정은 배출해야 됩니다. 안 하면 용수철처럼 지디겨져서 밀려있다가 다른 데로 튕겨나와요. 그래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푼다고 하죠. 집에 가면 집구석 난리 나요. 사람 관계 때문에 밖에서는 말 못하거든. 제일 만만한 게 집이잖아. 그것도 마누라는 무섭고 새끼한테 산호야 미안하다.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아파서 울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62편에도 그래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라.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사람 앞에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도 상처받아요. 지나 나나 유리 멘탈이거든. 그러니까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아니 동력자에게 찾아가서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라.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시편 109편 7절 이하 말씀에 온갖 소리 다 해도 돼요. 저는 다윗이 사울 아들 보고 유리 글씨하고 온갖 얘기 다 했죠. 저들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해주시고 부하되고 과부되도록 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한바탕 쏟아내다 보면은 제정신 들어요. 아이고 내가 이런 독한 소리를 했네. 근데 안 하면은 눌러놓으면 어떻게 되죠? 튀어나와요. 그래서 감정은 토설해내자. 마음에 그게 있으면은 누구를 막론하더라도 저는 제 욕을 해도 괜찮아요.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건 괜찮아요. 하다 보면 제정신이 들어서 아유 내가 우리 목사님을 저렇게 인자 목사를 어떻게 이렇게 조호주 권사님 어떻게 내가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했지. 제정신이 들어서 간다니까. 훅을 보내라고 해요. 아 힘들면 욕해도 되구나. 예, 욕하세요.
제가 잘 하는 소리거든요. 어디 가도 마음이 꽉 뭉쳐있으면 욕 좀 해라. 욕하다가 고친 사람도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욕하면 돼요. 꾹꾹 참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은 걸 알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참고 견디는데 다른 것 보고 인생이 이거구나 알고 즐겁게 살면서 때로 아플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울면서 마음을 토해내자. 10편 62편이거든요. 토해내면 돼요. 자, 말씀 또 봅시다. 전도서 가서 한 번 더 봅시다. 9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 점심 거기서 맛있게 드시면 돼요. 맛있는 점심을 했습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기쁨을 위해서 그럼 포도주 쬐까 마셔도 됩니까 진짜? 예, 쬐까 마셔도 돼요. 어디 가서 마셨다 소리는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물론 언약을 얘기하는 게 맞죠, 그렇죠?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분이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네가 즐겁게 사는 게 원이야.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러잖아요. 야, 네가 행복하면 돼 나는. 그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무슨 꼰대같이 그려냈다니까.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께 터진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육신의 아버지인 저도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얼마나 무섭게 상정을 해두었는지, 너 그러다 하나님 앞에 터진다. 하나님한테 안 터져요. 저는 벌써 터져 죽을게. 그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꼰대가 아니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한테는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막 편하게 좀 더 살기도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좀 누리고, 하나님이 네 24시간 안에 주신 커피 타임 그것도 행복하게 즐기고. 인생 살면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 마셔라.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시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걸 원한대요. 또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 야, 너 행복하게 살아라. 8절 봅시다.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그래서 옷 깨끗하게 잘 입고 다니대. 몸빼 입고 다니지 말자. 시장 보러 다니면서 몸빼 입고 다니지 말자. 초대교회 늘 깨끗하고 깔끔하더라 그래야지. 물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이겠죠, 당연히.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깨끗하게 입고 다녀야 돼요. 몸가짐은 마음가짐에서 나오거든요. 집에 있는 몸빼는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해라. 기름 부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렇지만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향수는 많이 치지 않더라도 한 방울 치고 다니고 깔끔하게 다녀야 돼요. 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부자들의, 제가 부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우리 식구들이 부자 되는 게 원인이어서 제가 책을 사서 보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깨끗하다라고, 깨끗한 집이다라고 해서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자들 집은 깨끗해요. 신기하죠? 부자들의 일어나는 맨 첫 루틴이 뭔 줄 압니까? 잠자리 함부로 안 두고 이불 딱 껴놓은 거예요. 왜냐? 하루 살고 내가 누울 장소거든.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깔끔하게, 내일 나갈 옷을 저는 저녁에 준비를 해두거든요. 아침에 에너지 안 쓰려고. 그거 하다가 옷이 잘못된 줄 알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다음날 나갈 일들이 있으면은 미리 저녁에 시간 날 때 세팅해 두는 거. 옷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너무 추접스럽게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초대교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입고 다니자. 다시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해라. 네 평생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헤아려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곧 지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해벨이에요. 야, 너무 아파하면서 살지 마. 그거 해벨이니까. 염세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헛되니까 그러면 헛되게 막 염세주의 시각으로 살다, 허무주의로 살자. 이게 아니라 곧 죽잖아, 너. 헛된 날에 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이 아내가 꼭 그 아내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좀 살아라. 그래서 맛있는 과자도 사 먹으세요, 주일날. 10절.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라. 요 힘을 다해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 해라. 네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너 죽는다. 너 죽는다. 죽으면 끝이야. 인생 임마 행복하게 살다 가야지 너. 예수님이 모든 저주와 사망과 고통과 눈물을 가져갔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하면서 매일 교회 와서 질질 짜고 울기만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역사죠. 역사.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게 아니고 용사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 그리고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은요, 저 사람은 많은 걸 갖고 있어서 저렇게 용맹하면은 전쟁에서 무조건 이긴다. 이기면 하나님 주는 거잖아. 네가 빨리 달린다고 네가 먼저 도착할 것 같지, 인생에서 꼭지점에? 그거 내가 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행복하게 좀 살아. 그러면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오늘 말씀 딱 듣고 힘있게 찬양 한번 하고 돌아갈 때 환하게 웃으면서 돌아가서 꼭 양놈 지갑 준 것처럼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립시다. 흥건히 버티는 인생 아니라 주어진 삶의 자리에 허락한 것, 허락해 주신 것, 내 인생 내가 사랑하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것 감사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이기고 가는 자들 많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께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금 구동하고 있음을 믿을진데, 사랑하는 주님, 더 환하게 보여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역사 속 진행해 갈 때 잘 버텨가도록 도와주시고, 언젠간 그 떡집에 양식을 채워내시고 현실의 떡으로 만들어내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마음이 미어터지고 슬픔이 벅차올라서 감당할 수 없을 때 당신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해내는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는 당신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아버지 당신 앞에 나와서 그 원통함을 토설해낼 때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어루만져주시는, 다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더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블레셋에게 패전하고 모세의 손이 들려졌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손이 버티기가 힘들 때 아론과 훌처럼 기꺼이 다가가서 손 붙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진 믿음의 동력자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새롭게 임직하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을 세우셨으니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꼭 보여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섬김들, 물질들 역사 속에서 갚으시되 자자손손 그 복 누리도록 꼭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아멘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동력자들 모든 삶들 영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와 회복만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